역사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역대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기억하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특별히 역대하를 통해서 선언하시면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하나님의 증언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세움받고 또 인정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응답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의 36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절이 23절인데 이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의 단어,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서는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3절이 원하노라가 아니고 올라가라, 이게 마지막 단어입니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라가라 이건데 야알이라고 해요. 야알, 올라가라, 이렇게 야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이것은 희망이죠. 희망.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해방이다, 올라가라 하면 이건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 올라가라 야알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붙어있는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 임마 또는 임모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라는 말은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함께한다. 임마 누엘, 임마 함께한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임마 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역대하의 마지막 단어가 올라가라 하는데 올라가는 것도 힘이 있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면 우리 죽을 텐데 그럼 못 가죠. 희망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라 했는데 이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희망이요 능력이요 기대요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라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여호와 엘로힘 임모 이렇게 됐어요. 임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올라가라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러니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문제가 안 돼요. 왜?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올라가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다의 마지막은
여호와 임마다. 여호와 임마. 여호와 엘로힘 임마. 본문에서는 임모 돼 있어요. 임모. 문맥에서 발음이 임모로 됩니다. 어떻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대하를 마치면서 역사를 보았느냐, 솔로몬의 역사를 보았느냐, 아사의 역사를 보았느냐, 그리고 예컨대 여호사밧의 역사를 보았느냐,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았느냐, 요아스의 역사를 보았느냐, 요시야의 역사를 보았느냐,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나오는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히드기야의 역사를 보았느냐. 역사의 결론은 뭐냐? 역사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믿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요, 역사는 상황에 의해서 힘이 되고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고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분명한 사실, 진리, 믿어야 될 거, 고백해야 될 거, 인정해야 될 거, 그러면서 응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이 응답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사람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건지심의 역사, 살리심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 거기에 또 순종하면 잘했다고 또 복 주시는 역사, 문제 있는 것은 교정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 대적은 파헤쳐서 보호해 주는 역사를 누가 어떻게 응답해 경험할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응답은, 진정한 응답은 묻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진정한 응답의 자세, 응답의 역사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물으며 사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이는 양육을 잘 받으면서 인지적 능력도 크고요, 정서적 능력도 굉장히 성장해가는 능력 있는 아이로 성장할 때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학에서 가거나 현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정한 교육의 가장 강력한 힘은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문하지 않는 곳에서는 대답에 대한 연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 때 아이가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는 질문하는 아이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물었던 거 또 묻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빠 이거 뭐야? 컵. 이게 뭐야? 물컵. 이게 뭐야? 강당컵. 이게 뭐야? 아이 몰라, 그만 물어. 이건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죠. 똑같은 대답이라도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묻는 아이가 훌륭한 아이고, 잘 대접해 주는 분이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건지심의 역사, 공급하심의 역사, 그리고 순종에 대한 축복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역사,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누가 보느냐? 이런 역사를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누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묻는 자. 묻는 자에게는 묻는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상에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역대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는 왜 버림받죠? 그는 왜 멸망해요? 왜 쇠합니까? 왜 그는 막힙니까? 왜 열리지 않습니까? 왜 버림을 받습니까? 왜 사라져버립니까? 여러분,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묻지 않는 게 죄입니다. 묻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대답 찾는 게 이게 죄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로 다윗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왜 창대한 사람 됐습니까? 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으로 창대함을 경험하는 사람, 그 공통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매사 물었다. 매사 모든 걸 물었어요. 하나에서 10가지. 예컨대 물을 만한 것만 묻는 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역대상 14장 10절을 보면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뭐함으로? 물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봄으로, 물음으로 그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흥하게 되고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됐다는 말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뭘 묻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묻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진짜 무서운 말씀이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묻고 세상에서 묻고 세상에 찾아가면서 묻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사람, 함께 하는데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려, 로봇도 취급해버리고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신데, 함께 하신데 없는 것처럼, 능력 없는 것처럼, 물을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그런 분처럼 취급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묻는 사람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야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예배자가 되고 자기 자신은 은혜의 부여함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영광의 하나님의 증언자로 사는 능력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묻는 것이야말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물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살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부유함,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께 물어야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넘어진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래? 잘 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왜 그래요?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짓고 그 왕노릇 초반에 말년 가기 전까지 그가 왜 그렇게 장대해지고 잘 나갔습니까? 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 풀어주시는 역사, 살려주는 역사, 막 공급해주는 역사 최고로 맛본 사람이 솔로몬이거든. 왜 그래요? 매사를 물었기 때문이에요. 그 왕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왕노릇 해야 됩니까? 내게 필요한 거 주세요.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필요한 지혜를 달라 했어요. 지혜는 그냥 막무가내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나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물을 테니까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면, 듣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주님이 안내해 주십시오. 이게 다 이 솔로몬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이 나오는데 이 역대하 16장에 아사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선정도 했습니다마는 후반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거든요. 그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 오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아사가 걱정이 된 겁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내가 물어야 되겠다. 그 아람 왕에게 묻는 거면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지금 힘들다.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단 말은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묻고 아람 왕을 의지해?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16장 12절을 보면요, 아사왕이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병에 딱 걸리니까 그 시대의 명의를 찾아 나선 거예요. 이 병에서 고칠 수 있는 명의가 누구냐? 그래서 그 명의한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내 병을 물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의 죄는 묻지 않는 게 죄입니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악한 짓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거, 그건 묻지 않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묻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두고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가서 묻는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한테 가서 다른 남자한테 가서 묻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면서 때로는 살리시고 때로는 공급하시고 때로는 순종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죄라. 묻기를 바랍니다. 잘 물으세요. 매사를 물으세요. 어려운 일부터 힘든 일까지, 쉬운 일까지, 가난부터 부한 것까지, 심지어는 아는 데부터 모르는 것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 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응답이 우리에게 거꾸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 있잖아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 10장의 이야기예요. 역대 10장인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오죠.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몇몇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 때에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그리고 세금 많이 걷고 그리고 일하느라 우리가 노동을 하느라고 너무 지쳤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은 우리에게 좀 말하자면은 좀 선을 베푸시고 또 기쁜 마음을 주고 그래서 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두 부류의 사람에게 묻죠. 하나는 원로에게 물어요. 원로들에게 물었다는 말은 오늘날은 장로고 장로에게 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원로들이 뭐라 해요? 맞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선한 정책을 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세금도 걷고 노동을 막 시키세요. 그래야 딴 생각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고쳐주시는 완전한 치료자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해버리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못 여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못 살 일이 없다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믿음으로 물어라.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해는 못해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갈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는 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한마디로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을 묻지 않는 거, 기도가 아닌 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죄악을 품고 하는 거예요. 죄악. 하나님 오실 때 제일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물어도 묻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물어도 살리는 능력, 공급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는 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왜? 묻는 게 아니니까. 어떤 경우냐? 너희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내 얼굴을 가려. 얼굴을 가리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너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거 안 들려. 어떻게 하면 죄악이 모든 걸 가린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 모든 걸 가려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묻는 게 아니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못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막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모든 질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는 없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죄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인하며 고백하며, 예?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에서 물으나 묻지 않는 거. 여러분, 이 마지막 4명의 왕이 보인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지적하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절대 지적질하며 살면 안 돼요. 예? 못된 거, 나쁜 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아무리 자기가 의로워도 상대를 지적할 능력이나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컨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가 아주 그냥 이 보복 심리로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근심염려 뭐 할 게 있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어라. 묻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진정한 교제가 있으면요, 교제의 파트너의 것은 내 것이 돼요. 교제하다 보면 교제하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의 능력이 내 인격으로 승화가 되고, 그의 장점이 내 장점으로 승화가 되는 역사가 교제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게 교제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묻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 시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아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지만은 응답하는 일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묻기를 원하셔요. 묻는데 세 가지를 다 물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을 물어야 돼요. 무엇? 뭐 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도 물어야 돼요.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끝나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보니까 이방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통치의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네. 왕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왕들,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왕들을, 그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요구라는 거예요. 잘못된 요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나 신명기 17장 18절 14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만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왕의 제도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버려요. 바로 지금 왕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은 왕을 주시긴 하는데 세상 왕 같은 제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선왕을 주시는 제도로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세상 왕의 제도를 달라고 했고 잘못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언제도 구해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 해야 됩니까? 저것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구해야 되고 물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이거 언제 달라고 해야 됩니까? 언제 해주실 겁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이 이것을 언제 주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까지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야 돼요. 싹 물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거룩한 습관에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고, 그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